우리가 기도를 할 때의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네,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지만 기도 거지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기도 부탁한다라며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는 경우, 물론 부탁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절도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의 3절 말씀을 말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지명받는 거예요. 너. 그게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와 응답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위로가 곧 응답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거절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다고 했지만 정죄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욥은 위로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에게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대하면서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로예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다 누구를 위하여 있느냐? 나를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내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함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함이며 부활 승천하신 것도 조차도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내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하늘을 통한 위로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평화 이것은 곧 우리의 소망이요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있기를 원하고 그 응답이 또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과 능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적 위로는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했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그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하며 근심하고 마음이 상했는가? 속한 응답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니엘 같은 기도는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신속한 응답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 하시니까 경험을 하실 터인데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오랜 기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경우도 있어요. 오랜 시간 뒤에. 그런가 하면 아예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간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을 때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의 시간, 내가 바라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루심.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응답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돌이켜보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오히려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위로와 또 내게 때로는 도움이 되었던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나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어진 것만 응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내게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와 복이 될 경우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기다림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밤잠을 자지 못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내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근심과 불안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라고 말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기 보면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결국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라보며 기도한, 전심으로 기도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입니다. 물론 아빠 큰 틀에서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승 전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또 그 외에도 소소하게 살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소소한 일을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죠. 그런 답답할 때, 근심이 될 때, 내 마음이 울적할 때, 괴로울 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던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지난날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하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는 내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지나온 날들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냐?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보니 그런 것이겠죠.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9절까지 염려하며 기도함이 나와요. 거기 보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또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전부 다 무슨 기도입니까? 염려하는 기도예요. 근심하는 기도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노하셨나, 끝나셨나,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다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면 이런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를 범한 게 있어 진노하시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러한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염려와 근심과 의심의 기도를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전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응답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간구했던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10절에 보면 극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지만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합니다. 앞에서도 지나간 날 세월들을 생각해 보았다고 했는데 그 지나온 날들의 세월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다면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어려웠던 날들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으니 은혜는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했고 불안해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다 라며 말하고 있는, 고백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도 말했던 것처럼 간혹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불안해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네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묵상하고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불안이 몰려오고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오직 여호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인들 염려와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 속에서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강할 때가 있어요. 담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때가 있었던가 하면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며 대결할 때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담대한 그런 엘리야였잖아요. 그런데 아합왕의 부인인 그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그만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연약함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서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약함의 모습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뭐 다윗 왕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고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에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 날 위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나를 위협해도, 뭐 홍해바다 가로막고 애굽 병사 따라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고 형통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한 말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겐 바로 그 믿음이 있어서 의심치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뭐 의심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들, 주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돌아보니 이제 거기서 위로가 되고 새 힘이 솟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우셨지. 오늘도 도우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읊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시편 1편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복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 묵상은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읊조리며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내 안에 읊조리는, 그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읊조림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삶을, 하루하루를 살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은 13절 이하에 보면 주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위대하심,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그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택하신 백성,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언약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일들,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던 전능하심을 또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근심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누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출애굽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일하셨던 하나님,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또 그분이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날 위하여 일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또한 믿고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의심과 불안과 근심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